6강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심판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죄의 뿌리인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 좋은 설계 제목도 나와야죠. 원수는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자. 좋은 그런 제목이 되겠죠. 이 마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죄의 근원은 왜 죄가 됐냐 하면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적. 이 말씀을 요한 복음에 의하면 로우스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적했다는 사실이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이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 말씀을 대적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본다면 마귀의 그 교만성, 그렇죠? 마귀의 교만성과 우리 인간의 육체 소욕.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관건이 되는 거죠. 마귀가 교만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죄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인간의 죄인이 된 근거는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말씀을 대적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적한 사탄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말씀을 대적했는지 그것을 계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탄이 말씀을 대적했는데 최초에 말씀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눈으로 봐야 알고 귀로 들어야 알고 만져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카네이션 되신 것은 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이게 죄의 압이 이 죄의 근원이거든요. 죄의 근원. 이 사탄의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이 마귀 광야에서 마귀를 이렇게 만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것은 말씀이 마귀 갔을 때 마귀는 어떻게 대적했나 속성이 어떤가를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을 알고 계세요.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대적한다는 것을 예수는 아신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바로 죄의 근원인 말씀을 대적한
사탄이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 육신만이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육신만이.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육신이 돼서 이렇게 감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시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카네이션의 의미. 육신으로 물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니까 죽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그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대적한 이 사탄, 마귀에 대한 계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 그러니까 결국에 그 광야에서 보니까 사탄은 역시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뱀 마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대적해서 아닌 것을 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를 성경에 기록된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막 미혹할지라도 마귀가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더니 어제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는 사탄은 말씀을 대적한 자가 맞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유발하는 근원이구나. 말씀을 대적해서 죄를 유발하는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지라도 사실 인간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대적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교만성과 우리 인간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든지 마귀의 교만성이 없든지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없든지 그러면 뭐 영적 전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병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그 육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다는 게 나쁜 짓 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싶고. 그 소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이미 속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줬을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아무도 알면서도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알면서도 행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마귀가 말씀을 대적한 이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죄진 근원을 그것이 영적 전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인간으로서 마귀는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도 안 되는 것이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마귀의 이 말씀의 대적죄는 우리 불순종의 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바로 성령이에요. 고의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원수가 돼요. 원수라고 할 정도로 반대. 성령이 하시자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증거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 원수라는 것은 우리 육체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싫어지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다 이런 것들 어떤 남이 어떻게 됐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소욕.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성적인 문제를 대두시킬지라도 성경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으로 물들어서 다시는 이 마귀의 교만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모든 그런 자들을 짐승과 같다고 해서 다 물러 쓰러졌잖아요. 이 시대도 그런데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다. 그 육체의 소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금 보강까지 드리면서 얻었다. 영적 전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즉 성령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씀에 순종해.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에 거기도 그러잖아요. 말씀에 부족하라. 이렇게 개혁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해요.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 대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대적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육체의 소욕으로 어떻게 대적하냐. 그 결국 이 성령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증거의 영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적 전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것을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사탄은 이미 말씀을 대적한 자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그가 심판해놓고 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가 우리 성령을 보내서 심판해놓고 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속아서 살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속지 말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이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냐? 성령 밖에 해서 지켜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 성령 세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성령은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했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아 온다. 말씀만이 성령을 부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내면적인 속성 가지고는 인간의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부를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이 말씀은 무엇으로 잉태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얘기하잖아. 이게 버진,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도 참 두려웠고 요셉도 정혼한 그 요셉도 좀 이상했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인간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이 잉태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될 수 없어요. 말씀이 잉태된다는 것은 이 마귀가 대적했던 이 말씀이 잉태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로고스 신학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잉태돼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 곧 예수가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잉태된 것을 보혜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져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과 10억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겠어요? 예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속사람에 지금 인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부활한 모습이거든요. 부활했을 때는 우리 겉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이고, 속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 중에서 몇 가지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이제 빌립의 전도가 있었고, 또 이제 야고보가 또 순교하자마자 이제 또 베드로의 잡히고, 그러면서 다시 야고보 순교를 이어서 베드로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베드로의 교회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책을 보면서 또 볼 거예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다 아무리 감옥에 갇혔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육체 소욕은 할 수 없지만 다 족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의 어떤 법으로다가 족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사람이 안 풀어주는데 가면 그 풀려난다는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능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할 때만 이 마귀의 교만성을 이길 수 있다. 어느 누구가 마귀의 교만성을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삼위일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냐.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은 신앙은 이길 수가 없구나. 결국에는 뭐 부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성장한 것 같고 또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엔 다 패배하는 거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패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마쳐야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리 하느냐? 육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려 하느냐? 아니죠. 우린 육체로 시작했을 때라도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한 자도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무슨 비과학적이고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신비적인 게 손톱만치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는 성경 말씀은 잘못 이해했든지 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세상에요 이 일반 계시도 일반 계시를 찾아낸 것이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그거를 구체화한 것이 과학이에요. 뭐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탄성의 법칙, 뭐 무슨 법칙, 그 법칙들을 찾아내.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일반 법칙. 그게 과학이고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지만 이 겉사람을 흙으로 지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겉사람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의학, 우리 이 신체에 대한 모든 정신의학, 무슨 이 육체의 이 외과에서 행하는 뭐 의학,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의학이에요. 과학, 의학도 과학이라고. 과학. 우리 신체에 대한 과학이에요. 우주에 대한 과학도 있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변질되지 않는 참 과학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 한 홀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과학의 법칙을 찾아내면 그대로 돼서 화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우리 암스트롱인가요? 그 저기서 달나라 처음 갔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박수 치고 막 대단했잖아요. 지금 이제 달나라 여행 가요. 그래서 그거 주문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주문 받아갖고 달에 여행 간다고. 이제 화성까지도 이제 막 몇 나라가 거기 올라갔다라고 해서 미국만 간 게 아니라 7개 나라가 벌써 요즘에는 계속 그 화성으로서, 이것은 그 숫자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내기, 요즘에 의학도요 발전해서 뭐 MRI 나오고 뭐 하고 막 수정체까지 바꾸고 뭐 하면서 참 우리 부족한 것을, 삶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육체도 그런데 지금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찾았다는 것은요, 성령을 찾았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 삶에서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선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을 의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영적 전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육체의 소욕과 원수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 영적 전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은 다 이 마귀 귀신에게 당해요. 결국에 당해요. 욕심 부리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에게 다 당하면 사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거라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육체 소욕대로만 하려고. 육체 소욕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통달했느니라. 이제 누구는 통달해요.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통달했다는 건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칼까지 세임받은 것처럼 자기 머리칼 세어본 사람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
귀신도 셀지 모르겠지. 그 영광, 신밖에 없는 게 영광이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다 세우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까지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내 육체적 소욕을 버리고 성령에 취해 살다 보면 영적 분별이 거기서 생겨요. 네. 마음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벌써 세상에서도 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서당께 3년 뭐 풍어를 입는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성령에 의지하다 보면요, 그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분별력이 생긴 사람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한대. 그러니까 벌써 그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육체 소욕이 사라지고 육체 소욕은 마귀의 밥이거든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육체 소욕에 있는 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먹혔죠? 왜? 벌써 육체 소욕을 그가 처음부터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로운 그 탐스러운 육체 소욕을 만들어가지고 그 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처럼 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삼킬 자가, 거기서 삼킬 자가 누구인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마귀의 밥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마귀가 배부르니까 별로 괴롭히지 않아. 옛날에 진짜 그 밥이 없을 때는 막 동굴로 도망갔어요. 가파도기, 한파, 쿰난 공동체 막 이렇게 하고 카타콤 전부 막 동굴로 도망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도 배부르니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너무나 편하게 지나는 사람. 너무나 편하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위험한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핍박이 오게 돼요. 핍박.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안목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탄들이라고 복수는 아니죠.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입니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야. 교회까지 막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아니란 교회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순교하고자 결단한 선교사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성령 받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은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어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간 거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넣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내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돼야 되지.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예수 믿지 않고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노랑 머리를 믿고 이 파란 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 예수 옷 입은 그 길 따라가는 이미 보좌에 계신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예수는 말씀과 일치하고 또 성령은 예수와 일치하고 아들과 아들. 말씀과 아들과 성령은 하나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 말씀과 피와 성령이다. 이는 합하여 하나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경적 삼위일체 이론의 아주 기본 뼈대잖아요. 이 세 개는 서로 하나인 것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에 되어 오셨고 육신에 되어 오셨던 자를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성령이 오는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 성령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피공로를 통해 성령. 이 성령은 또 그 본질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거 증거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증거해요. 성령을 우리 보낸 것은 우리를 증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로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을 주라고 나의 주, 내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내 산재물로 드릴 만한 주인, 영적 예배를 받을 만한 주인. 그게 바로 이제 성령 받은 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 받지 않고는 사탄의 나라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너희는 사탄의 국민들이다. 너희 육체의 수욕 사탄의 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권리는 예수의 권리가 아니라 말만 예수지 그 내막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힘이 강해지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 엄청 많아요. 지도자도 있고 성도 중에도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렇죠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도 있고 적그리스도. 이 교회 내에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울처럼 그냥 그 교회를 잔멸할세 일이 잔멸. 이렇게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으로 빌립이 말씀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에서. 그때 이제 요한과 베드로도 같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 저 이웃이 그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알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것이요 바로 영적 전투 마귀로부터 그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출해낼 수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 가지고는 구출할 수 없어요. 하나의 외침일 뿐이지. 그거는 이단도 하더라고요. 이단 사이비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외치면서 다녀요. 오히려 참단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항상 함께할 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항상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도 구약시대 때 말씀했던 이 종말의 시대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뭐가 있어요? 아이들 예언을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이 성령의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 그 배라 그러니까 또 이 배가 한글로 볼 때 여러 배가 많거든요. 먹는 배도 있고 여기 저장하는 배도 있고 이 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배에서 막 성령이 나오니까 배에 힘을 주고 막 기도하래. 그런다고 말씀을 읽을 수 있나요? 배에 힘 준다고? 아니거든. 또 저 배에서 스트림 이 물이 흐르듯이 막 이 배에서 난되는 사람. 근데 먹는 배에서 난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힘 그랬어요. 힘. 그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자로서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 나라 보좌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영분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의 보좌가. 이 보좌에 자기들이 앉아 있어요. 자신, 자존심. 내가 내 자신의 거기 앉아 있다. 그 내려와야 돼요. 육체소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앉아 있어요. 그래야 주인이죠. 그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그래요. 진리는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건데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깨닫고 느끼면요. 구구단 처음 우리가 외울 때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원리를 알고 나니까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3은 6이라 뜻이 뭐냐? 2에다 3을 곱하면 6이래요. 그러니까 그 곱하기가 뭐냐고. 2를 더하는 거다. 2를 3번 더하는 걸 2 곱하기 3이라. 2를 5번 더하면 2 곱하기 5다. 2를 5번 곱하는 거래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건 5승이죠. 5승. 그렇죠? 자승 이렇게 곱하기 거듭제곱.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나면 이제 구구단 안 외워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2호 그러면 안 외웠어도 2 5번 넣으면 10. 안 외워도 아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인쳐지면 어디서든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누구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칙이 인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인쳤다 그러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설교하다가 스데반 설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성경을 다 빼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바울도 신학자잖아요. 바울 신학자. 다소 지방에 있으면서 거기서 율법 신학자. 율법은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신학자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직접 봤어. 예수님 그 하나님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박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배웠어. 그보다 더 큰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베드로 저는 굉장히 유식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저는 유식한 자가 누구냐 하고 손들고 베드로 그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유식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는 거. 세상 지식이요. 아이고 아무리 컴퓨터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컴퓨터 없어요.
없어질 거예요. 경제 원리요? 경제 원리 제가 공부하려다가 말았잖아요. 제가 내 경제학 박사 하려다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 내가 경제학 할 것 같으면 그대로 그 직장에 있었겠지. 공무원 그 직장에. 거기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었지. 내가 벌써 나온 지 26년 됐나? 제가 거의 26년. 20년 동안 그거 하면서 20년만 더 연구해서 봐요. 완전히 엄청난 그 계통으로 박사가 됐겠지. 그럼 그 사람 없어질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배우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인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 인친자들이 가는 거니까요. 귀왕이면 그거 먼저 해야죠. 다른 것보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인쳐있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말씀으로 사탄이 알아봐요. 막 7길로 도망가는 그들에게는 손도 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손도 대지 못한다. 그 영적 전투가 당연히 되는 건 영적 전투 혈육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Knowledge is power 이런 말도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경제의 이론을 알아야 경제의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컴퓨터 이론을 알면 컴퓨터의 그 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제의 이론을 알면 경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힘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는 힘이요 믿음의 파워예요. 믿음의 파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하나님 모르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걸 요행의 믿음이라고 사이비적인 믿음이라고 이단적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 대충 인간적으로 믿는 것을 샤머니즘적 믿음이다. 내 지식으로 믿는 걸 샤머니즘적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령에 의해 깨달아지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데 인쳐지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와야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여요. 그 증거가 이게 있는 거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것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 본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함을 권고하고 예루살렘 공문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1장 28장까지 쫙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3장 정도. 그 중에서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그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근데 영적 전투가 언제 심화되냐면 희생을 하고 나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니까 영적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또 우리 인간적으로 마찬가지.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막 그때 영적 전투가 심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막 또 베드로에 의해서 막 그 시몬 마술사하고 다르고 헤롯 왕하고 또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헤롯 왕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서 죽어서 충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후에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에 각각 한 그 패러그래프들을 통해서 세 개의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책에 기록된 것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성경 요절 그대로 해서 아주 요약해서 짤막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을 오늘 한번 봅시다. 책을. 책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4페이지. 제가 앞쪽엔 다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영적 전투의 실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 67. 거기는 이제 왜 다 한 거고요. 그다음 83페이지 쪽으로 보세요. 83페이지.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회에 나타난 베드로 대 마술사 시몬의 실전이라고 있죠. 83페이지. 베드로 대 마술사 시몬의 실전. 이게 이제 8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 여기서 빼먹을 것도 있을까봐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읽어보면 다 말씀할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을 나타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자칭 큰 자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술사가 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정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마술사 시몬을 세례받게 하여 빌립을 따르도록 한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세례만 받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령을 받도록 이제 그 영적 전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어서 시작. 시몬은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단적 언행에 대한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하며 주 앞에 회개하면 사탄의 불의에 매인바 되었던 악을 사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시몬이 그 말을 받고 주 앞에 굴복하여 회개 기도한다. 이것은 성령의 권세 앞에 돈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마술사의 사단의 속성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전투가 된다. 그 이후도 두 사도는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8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요? 이제 성경을 요약해서 여기서 느끼는 것, 마음에 확 와닿는 건 뭔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 순교 희생한 후에 성령이 주어진다. 성령이 주어진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개관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대적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이 마술사 시몬은 뭘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돈 주고 살만한가요? 성령 내리게 하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 이거는 마귀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돈으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돈은요. 돈 가지고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성령을 부은 거거든요. 성령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 붓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고넬료 쪽에서도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지만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돈을 귀하게 여겼던 그 마술사 시몬은 지금 얘기하면 지옥 가고도 남는다니까요. 지옥 가고도 남는다니까요. 성령 해방.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바꾸니 우리 내 목숨하고 바꿔도 안 갖고 온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내 자신을 죽어서 성령을 받아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이거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예수의 권세로 이제 승리 권세를 아니까 그래서 막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경쟁 의식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 모든 그 하나님 마음 기쁨을 통달했다는 그 통달한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 은혜의 마음이 그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면 이건 육체 소욕을 버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돈이 성령보다 귀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나요, 안 하나요? 시몬이 회개하잖아요. 잘못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줄 모른다. 그것도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도 모른다. 주실지 모른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술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읽던 경전이 있어요. 이제 이 성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다 갖다가 쌓아놓고 불을 태우는 거니까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값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마술사 시몬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도록 세례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빌립이었죠. 빌립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해요. 7장에서 사도행 7장에서 순교한 후에 이제 빌립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한 후에 이제 또 나머지 사람들도 시리아 막 이런 쪽, 딴 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을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육체의 소욕 중에 인간의 정든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 명예 중에 가장 큰 명예를 이제 이성적인 거예요. 섹스의 권력. 또 돈. 이것에 인간들이 완전히 그 소욕이 거기에 휩싸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있어요. 인간 누구나 돈과 섹스와 권력 중에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내도 팔아버려요. 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뭐 아내고 권력도 다 버리는 사람들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명예 때문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막 다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계를 또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목숨 건 사람도 있고 이게 인간의 소욕이다. 마귀한테 마귀의 답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분명히 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욕의 주관은 돈이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떤 소욕의 지배당합니까? 내 육체가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성령이 막 생수강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걸 못 나서 그렇지. 그걸 못 나. 내가 가장 거기 강하다고 생각하는 소욕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그냥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것이 언젠가 버려지는 순간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고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빌립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도 가서 말씀을 막 회당에서 전하고 하니까 그 소욕이 막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데 이 시몬은 또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이게 물구나. 지금 우리가 알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어이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 전투는 다 이렇게 우리 육체 소욕을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 그리고 성령을 줘요. 성령을 받게 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내가 분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처지리라. 그런 의미하고도 또 상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그런 사람의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많을 때 구원 얻은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구원 얻은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사탄의 나라의 축소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탄에 속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사탄의 나라는 축소된 이것이 영적 전투인 거예요. 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사와 권세와 또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대결이라고 대결. 그래서 이 육체적인 어떤 소욕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투의 기본이에요. 우리 자신의 육체 소욕을 먼저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영적 전투, 2차적인 영적 전투는 이제 외적으로 외부에서 사탄과 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 대 마술사 시몬의 실전이다. 이렇게 영적 전투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이제 베드로와 그 헤롯의 실전인데 우리 그 4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밑쪽 기도하는 베드로 교회 헤롯의 실전 있죠?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예수를 전파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한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이룬다. 그때 사단의 지배를 받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기세를 힘입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둔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헤롯이 잡아내려는 전날 밤에 주의사자가 곁에 서자 옥중의 광채가 밝게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채우고 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인도한다.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떠나간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전투의 특징은 성령 충만의 기도에 있다. 12장 5절의 교회의 기도와 12절의 마리아의 집에서의 기도는 이 전투의 중심에 놓여 있다. 여기서 진정한 전투는 헤롯 대 베드로가 아니고 헤롯 대 베드로를 위한 기도자의 전투였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가 죽은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잖아요. 이제 그가 그 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베드로가 헤롯을 지배하는 그 영과 베드로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베드로는 분명히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고 있었다. 그럼 잠자면서 무슨 전투가 나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죠. 베드로의 교회가 있었고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무엇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 유다서 1장 6절에 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내 소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책에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명예 달라고 기도하고 권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그거는 세상에 그냥 요구사항. 나는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이 들어준 것 같아도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건 노력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응답이 없어요.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탄의 마귀 교만과 이 사탄을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떠난다는 거냐 성령도요. 이건 성령의 의미는 뭔가요? 이 영은 영을 얘기하는 거죠. 성은 이 거룩하시네. 홀리 스피릿이라는 홀리 스피릿 영어로 본다면 이게 거룩한 영이에요. 자,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이 거룩한 영인가요? 홀리 스피릿하고 이것을 뭐 대문자로 쓸 수도 있겠지만 더 홀리 스피릿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홀리 스피릿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르마도 마찬가지죠. 이 영도 복수로 써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영은 다 거룩한 영이에요. 자, 우리 성도는 한 명인가요? 세인트. 우리 성도가 한 명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럼 성물. 이거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거죠. 이 마이크도 그렇고 뭐 스피커도 이게 뭐 저기 유목소에 가면 성물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물건 자체도 거룩한 물건이다. 성물이. 마찬가지. 이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과 관련된 영을 성령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의 그 성령을, 물론 성령은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지만 특별히 그것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지 하나님이 부리는 성령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글로 이제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인침과 성령 충만을 그걸 구분하지 못해갖고 신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그 토론과 다툼이 많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을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시간에는 칼빈주와 웨슬리안과 알미니안과의 그 관계를 얘기했듯이 겉사람 중심이냐 속사람 중심이냐 이런 것을 얘기했듯이 그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침과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을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올 수 있는 영. 이 성령. 근데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는데도 성령 있죠? 있어요, 없어요?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그죠? 창조할 때도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인가? 보혜사 성령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신 적이 없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혼에 인치는 생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내가 보낸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나도 인자로 성자로서 하나님이고 그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고 영으로서의 하나님인 그 아버지로 통해서 나라와 일치가 되는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본령이에요. 본령. 본질, 본체, 본령, 삼위일체 할 때 본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은 바로 본령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에서 생기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을 영을 호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퓨노. 구약세 로하우. 이것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네페시, 바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영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됐다는 것은요, 이걸 이제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사탄에 의해서 사는 영이 됐대.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은 사는 영이고 자신은 살리는 영이다. 사는 영은 살리는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살리는 영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것이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야만 그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다는 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일침받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한 번 태어나나요? 두 번 태어나나요? 한 번밖에.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 충만했다가 성령을 소멸했다가, 그러니까 성령 소멸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성경에. 성령 소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그 영이 막 소멸했다가 충만해졌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성령은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 이 정신과, 다시 말해서 혼과 육신의 역사하는, 그러니까 그 수면위를 운행하는 성령, 그 수면위를 운행하는데 우리 심령으로 돌아서는데 영혼의 인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은 성령이에요. 성물, 성도, 성령, 하나님이 부리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부리시는 성령이다. 이게 거룩한 영.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성도들을 돕는 영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성령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지. 그냥 하나님만 봤던 거죠. 하나님의 영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의 영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냐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지.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신학자들은, 영성신학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신학자, 영성신학자들은 그걸 잘 봐요.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성령을 얘기하는가, 그걸 본다. 그래서 원어가 필요하고, 원어를 보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 사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인격에까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천사인데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때 타락한 천사도 있죠. 이 타락한 천사는, 이건 성령이면 타락한 천사는 뭘까요? 악령. 이 악령은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이 영에 못 들어오죠. 여기 정신적인 혼과 육신에까지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된 영인데, 네? 악령은 천사랑 똑같아. 타락한 영이나 올바른 영이나 이 인격에까지만 들어온다고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 처소는 우리 영에는 못 들어. 하나님만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럴 때는 이 하나님 자체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그 고차원적인 이거는 연구한 거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건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왔다가 뭐 갈 수도 있다나. 한번 일치인 것은요, 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것도 성령이죠. 성령이 왔다가 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를 보자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그 안에 심차게 들었습니까? 악령.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 악령이 심차게 들었지. 근데 구약 시대 사람은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까지는 들어간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 이 충만이라는 그 성령.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충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요. 왜? 막 그 라마에서 막 예언도 하고 막 했죠. 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이 자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라. 그래서 거룩한 영들이죠. 타락한 영을, 타락한 천사를 우리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데몬. 그래서 우리가 패송타라는 단어 그래서 썼잖아요. 떨어진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둬버렸다. 그 영을 음부로 내어 쫓았다 그 얘기죠. 어떤 뭐 처소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우주도요. 이 우주도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된 나라로부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분명히 죄를 짐으로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추방돼서 사는 거죠. 이곳이 에덴인가요? 아니죠. 결국에 이제 낙원에 이를 거예요. 에덴에 이를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가죽옷을 벗고 우리 영이 부활하고 그 낙원에 이르. 예수께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그 낙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초월된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도 낙원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곳이 낙원이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악력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너의 마음과 너의 인격과 너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자, 이 베드로는 그 헤롯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기도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혜 성령이 인친 자들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도할 때는요. 그 천사들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줘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 충만하다니까요. 사울도 라마에 가니까 예언하더라니까. 성령 충만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 진리의 교회에 모여야지. 진리의 교회 아닌 곳에 가서는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 뭐 기분 좋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생겨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고 진리가 생겨나고 내 육체적인 소욕이 막 사라져가고 막 이래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지. 내 할 것, 내 것은 딱 짜 있으면서 탁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해서 충만한 것은 아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야 돼요.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인침은 이례적입니다. 이 인침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인침은 이례적. 제가 THM 논문 중에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비라는 고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국회 도서관에 제 이름 한번 딱 쳐봐요. 그러면 거기 나올 거예요. 몇 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성령과 귀신 역할 대비라는 고찰 보면 여기가 인침과 충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에. 그러면 그 인침은 이례적이다. 그것은 성령 세례. 평생의 일회예요, 일회. 거듭나는 거, 우리 육체도 태어나는 거 한 번이죠. 육체도 태어나는 거 한 번이지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도 한 번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이 살아난 거는 이제. 그러나 우리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게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들어왔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 인격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데 어느 날은 막 귀신 충만한 사람도 있는 거죠. 겉사람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때는 막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가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한데 육체 소욕부터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인침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힘든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가 막 독살 물려도 살고 막 이러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것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인간이니까. 죄수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인데 그냥 기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라 그러면 틀려요.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기도 그러면 틀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의 기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냐면 우리는 어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 기도는 성령의 영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지 내 뜻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센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는 기도겠지. 자,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이제 순교한 후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교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 기도하는 자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자들과 그 헤롯을 지배하는 영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겼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도 어떠한 자들 뽑았나요? 성령 충만한 자, 다시 말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정되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그것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그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걸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똑같은 얘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을 향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방을 향한 영적 전투. 그래서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인데요. 그 1차 이제 85페이지 보면 이제 이것은 전번에다 본 내용이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바예수라고 그 실람이라는 섬에 바보라는 이 항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국정 점술과
바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박수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자, 남자 무당을 박수라는 거예요. 이 무당이 이제 귀신과 접한 그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 그래서 신라미에 들어서 엘루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의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려고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엘루바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방해할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를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네가 눈이 보이지 않을 거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예 그냥 읽어봅시다. 얼마 안 되니까.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줄였기 때문에 몇 줄 안 돼요. 85페이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시작.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신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국정점술가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바를 만난다. 그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박수 엘루바는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힘쓴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 엘루바를 주목하여 명령한다. 모든 계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찾는다. 금방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를 본 총독이 이 사실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긴다. 이 전투는 바울이 이끄는 성령의 권세와 총독의 국정 점술과 바예수를 지배하는 마귀 세력의 대결이다. 바울이 만난 영적 권세는 평범한 귀신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바울을 이끌어준 성령의 권세는 원수의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였다. 단지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 마귀에게 명령했고 곧 명령은 성령께서 책임졌다. 자, 이 결국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그래서 이 국정 점술가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국가의 그 이제 왕을 옛날에도 그 왕의 점도 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그 위정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점쳐주고 그런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삼국시대도 그런 게 있고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한국사에 그런 이름 있죠. 그 옛날에 뭐 이렇게 국정 점술과 같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사극에서도 뭐 많이 선덕여왕에서도 뭐 그 여자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그게 다 귀신이 지배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다른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사 이건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 없는 것은 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귀신이 자기를 지금 접하고 자기를 유혹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성도를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뭐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엄청 이 시대도 그랬고 한국은 분명히 유물선 사상이잖아요. 무슨 문화야 도교 문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기껏 말씀이래야 사대주의 사상이래. 저기 맹자나 공자 말씀이나 들여왔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무슨 창조를 알고 무슨 죄사함을 알겠어요. 이건 아시아에서도 어디서 아예 그냥 아시아를 가지도 말라고 나중에 가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바울이 갈 때 바울은 성령이 이끄는 데로 갔어요. 그러기야 갈라디아 가서 무시한테 또저 비두기냐로 가보자 했으되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그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차
이렇게 이 국정 점술가를 하는 그 악한 세상적인 요구와 그런데 이 성령께서 책임을 지더라. 성령께서 국정 점술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좀 대통령만 봐도 좀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을 모함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독교 대통령이면 내가 존경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경하지 못해요. 존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그게 영적 전투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결국에 잊지 못하도록 얼마 서기오 바울이 잊지 못하도록 거짓말. 그러니까 명령해버린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누가 너를 만들었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 창조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명하니까 진짜 어둠이 물어서 금방 누가 부축해 줘야 될 상태가 됐어요.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느낀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도 순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순전한 사람인데 귀신이 들리니까 그런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표적을 봐야 믿어요. 그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 진짜 완전히 귀신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그걸 봐야 그때 믿어요. 이제는요 표적 보고 믿는 거는 이 시대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표적 따라다닌다? 이거는 유치원 믿음. 그래서 표적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서기오 바울 같이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표적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자들이 아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으니까 손짓을 해주시면 돼요. 손짓해주면 저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끝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점쟁이 귀신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게 2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다이애노 그 아데미 신과의 그 전쟁 그리고 이제 영적 전투 승리 정리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9시 10분이나 됐어요. 자, 우리 오늘은 그 박인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